지난주 9월 14일 날 조영기 목사님 소천을 하시고 또 장례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저처럼 부족한 사람 거기까지 안 가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님 안수받고 또 치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야지 하다 망설하다가 결국 못 가고 죄송한 마음에 어제 이제 목사님의 그 사역 그리고 예배 천국 환송 예배까지 전부 이렇게 쭉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를 목사님 사역과 그리고 또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영기 목사님과 연결돼서 경험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50주년 기념 예배를 잠실에서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두 분의 권사님하고 그곳을 이제 내비를 찍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우리 세 사람이 다 초보여서 내비를 찍어도 굉장히 천천히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서울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운전하신 권사님께서 차를 구입을 하셨는데 중고차인데도 너무나 좋은 차를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썬팅을 이렇게 차에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그 고급 아주 특별한 썬팅을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차를 저희가 타고 가는데, 제가 그 춘천에서 서울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이제 경춘도로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을 우연히 이렇게 내다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날씨는 굉장히 흐렸는데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개 하면 보통 이렇게 반원처럼 돼가지고 무지개가 있거나 또 2개 뭐 쌍무지개 이런 거는 본 적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던 무지개는 일직선의 무지개였어요. 이렇게 하늘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무지개가 있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에게 저기 왼쪽 하늘 좀 보라고, 무지개가 저렇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랬더니 어머 아니 어떻게 무지개가 저렇게 일자로 돼 있지? 이렇게 이제 다들 얘기하셨는데, 더 놀라운 건 춘천에서 서울을 가는 그 길 내내 무지개가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을 지금까지 그때 한 번 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동영상을 촬영을 저희가 다 했어요. 그런데 동영상을 찍다가 이제 나중엔 지루해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또 천천히 운전하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이제는 무지개 끝쳤나 하고 또 보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동영상하고. 그래서 가는 길 내내 동영상으로 무지개를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놀라운 일은 그 무지개가 어디에서 멈추는가가 이제는 관건이잖아요. 서울을 다 진입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잠실을 잘 모르니까 막 헤매고 다니는데 계속 무지개는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잠실을 찾아서 성회가 이제 되어지는 잠실구장으로 저희가 차를 세우고 그곳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정말 놀라운 광경은 그 무지개가요, 그 예배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 거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춘천에서부터 저희는 이제 갔으니까 춘천에서 시작된 무지개가 그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정도를 저희가 갔는데, 가는 내내 무지개가 있더니 잠실구장에서 멈춰져 있는 그 무지개를 보고 그때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의 50년 동안 사역하신 그것을 굉장히 축하해 주시는 것을 하늘에 증거로 보여주신 것 같다. 이건 이제 저와 같이 차를 타셨던 권사님들만 느꼈고 보았던 장면이죠. 그런데 그분 차가 특수 코팅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건요, 흐린 날인데 문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 무지개가 잘 안 보여요. 흐려, 아주 흐려요. 그런데 차 문을 딱 올리면 그 코팅한 것에서 더 효과를 이렇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굉장히 선명히 저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이튿날 국민일보에 일면에 아주 크게
조 목사님의 성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들이 기사를 썼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막 비도 떨어지고 해서 이게 이제 야외잖아요. 그래서 이 성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하고 계속 이제 기도들을 많이 준비하시면서 하셨대요. 그런데 놀랍게 목사님 그 성회가 딱 시작하는 그 시점 전까지는 비가 왔는데 이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 갑자기 하늘이 개이고 그리고 이제 무지개가 쫙 이렇게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치면서 무지개가 동시에 나타나고 그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국민일보의 전면에 무지개 사진을 쫙 선명하게 거기서 이렇게 반원처럼 된 무지개가 아주 크게 있었던 그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더 놀라운 게 우린 춘천에서부터 봤잖아요. 사실 춘천도 밑방울이 살짝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무지개가 어떻게 그곳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만약에 혼자 봤다면 도저히 이 정말 무슨 무지개가 2시간 내내 이어질 수가 있어 하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는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었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격려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가면 큰 상으로 준비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증거를 통하여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저께 제가 조 목사님의 그 말씀과 또 예배를 쭉 이렇게 보다가 네이버를 우연히 검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분들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 사역의 사실 거의 대가였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다음 후발 주자가 누가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지구를 120바퀴를 도는 사역을 하셨다니 아니 우리는 지구 120바퀴 근처도 못 가고 가까운 그냥 동남아나 갈 정도? 저도 아직 뭐 유럽 쪽은 이 성지순례 말고 가본 적이 없는데 120바퀴를 도르시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하신 목사님의 후계자로 누가 쓰임을 현재 받고 있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네이버를 검색하게 됐는데 또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우리가 이 인터넷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활용하면 그것처럼 또 좋은 은혜가 없죠. 또 반대로 악하게도 사용되지만 선한 쪽으로 하나님 안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한 목사님을 보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요 너무나 놀라운 사역으로 성령님이 쓰고 계셨는데 깽단의 두목이신 분이셨더라고요. 아주 저도 이렇게 처음 뵙고 처음 들은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주시고 자살을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분을 쓰실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싸움하면 접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조직 뭐 이렇게 깽단 싸움하면 거기서도 늘 싸움에 이렇게 싸움 대장으로 이렇게 이제 사탄에게 사실은 쓰임 받았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싸움을 더 잘하기 위해 가지고 무술도 배우고 그리고 또 주술 같은 거 사탄교에 연결된 오컬트 이런 것도 배워가지고 싸울 상대가 딱 나타나면 2초만 되면 자기 몸에 그 힘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우리 몸 중에 제일 약한 곳이 목 쪽이잖아요. 연골로 돼 있는 상대가 칼을 가지고 목을 찌르면 아무리 강한 근육질이 있는 사람도 사실 목 찔러서 거의 뭐 생명이 급소니까 죽게 되는데요. 이분이 강하게 악한 영에게 쓰임받을 때는 칼로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는 그런 일까지 본인에게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시는데요. 놀랍게 그 교회가요. 제가 본 영상이 몇 년도 건지는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영상을 보다가 예배 계속 찾고 그분의 간증 보고 하다가 세상에 시계를 보니까 4시가 다 됐더라고요. 새벽. 얼마나 제가 은혜가 넘쳤으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로 그냥 끄고 잤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그 간증이 참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면 인도네시아의 그 목사님 사역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큰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인도네시아가 거의 무슬림들이고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잖아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은데 이 목사님이 제가 본 영상으로는 33살 사역자셨는데 성도가 80% 이상이 20, 30대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20, 30대 청년이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 공부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서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데 2시간 성경하고 그리고 약간 간식 먹고 2시간을 더 하니까 도합 4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교회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빨리 3학년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사모하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80% 거의 7, 80%가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인원이 3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조직 폭력배 자살도 3번이나 하고 싸움의 대가이고 도저히 육신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가 정말 저 사람 왜 사나 하는데 다 퀘스천이 들어갈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지시고 그분을 새롭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족을 보다가 저도 막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힘으로 달려오고 내 생각으로 달려오면서도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됐나,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계속 클릭하면서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금식을 우리처럼 물만 먹고 한 게 아니라 고체로 된 음식은 전부 안 먹고 이제 액체로 된 음식, 그러니까 거의 뭐 주스 이런 거를 드시고 금식하셨나 봐요. 그리고 하루에 밤 12시서부터 새벽 4시 또는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인도네시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속한 교회가 부흥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정말 놀랍게 40일이 딱 끝나고 났는데 정말로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셔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다 하면 그 집에 가서 문만 이렇게 두들겨도 그분이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고,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면 얼굴 마주치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해도 그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분 안에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분 안에 있었던 그 싸움하고 정말 잔인하고 악한 영이 그를 들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성령 안에서 다 뿌리채 뽑아주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안 나가려고 끝까지 했던 영이 거절의 영이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인정을 별로 못 받고 거절을 많이 당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그 마음이 많이 있었고 그 거절의 영이 나가는 것이 가장 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면서 치유에 대한 거,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 지금도 성령께서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젊은 세대를 일으키시는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향하여서 부흥의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물론 더 그분에 대해서도 검색을 또 해봐야 되지만 여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정말 자유를 잃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이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빛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그 은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참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일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간접적으로 보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잠깐만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한 가문이 나오는데 이 가문은 성령의 충만한 가문으로 쓰임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도 거룩한 제목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 성령이 충만한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집에 가운도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드려서 바꿉시다 라고 하려고 해요. 성령이 충만한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1장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언의 기도를 지금 그 아버지 사가랴가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할아버지가 되도록 기도했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15절을 통해서 그의 아들 요한을 낳게 되는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그렇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다 포기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고, 오늘 그 아들은 이렇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너무나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아내도 너무 할머니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딱 드리고 나왔을 때 벙어리가 되었어요. 벙어리가 되었고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칭할 때 입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요한을 가리켜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제 세월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제가 다시 아기를 낳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태교를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했을 텐데 너무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가문에 아직도 안 태어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손자, 손녀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못 받은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정지훈. 와, 아기를 가지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아기를 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지지 않았나요? 얼마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족의 이제 태중에 있는 아기도 성령 충만을 받은 아기가 태어나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 41절을 한번 볼까요? 41절은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게 돼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미 엘리사벳이 할머니인데,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됨을 얻은 다음에 아기를 가지고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그때 요한이 엘리사벳 그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오니까 그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잉태를 가지고 오신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이 42절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태중에 있는 그 요한이
세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문으로 쓰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우리 가문이 이제 바꿔야 되겠다. 사실 우리 가문이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한 가문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들 카톡방에 우리 가문 바꾼다, 성령 충만한 가문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저희 가문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헵시바 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가문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리고 제가 또 몇몇 분을 성령 충만함 받은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절 보면 그 요한의 아버지가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다시 그 요한 탄생함과 동시에 아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의 때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태교를 못했다면 앞으로 우리의 손자, 손녀가 태어날 때 우리 목사님도 언젠가 할아버지 되실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아기 날 때가 됐다면 한 3일 금식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탁 받으셔서 아기가 탁 나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도해주는 영권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서 찬양하실 때 얼마나 기름 부음이 넘치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요. 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시몬이 사실 선지자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독특한 게 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금도 성령님은 거룩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 할아버지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즉, 이 시몬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이 시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를 할례받게 하려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시몬 할아버지 머리에 있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갔는데 성전에 마침 들어간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할례를 받으러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것을 더 쉽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보았고 제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주제여 저는 주님이 이제 주님 나라로 불러주셔도 저는 아무런 여지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30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안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또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영광임을 이렇게 예언의 기도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을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30세가 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3장을 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1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고 사역을 선포하고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오시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3장 16절을 보면요 요한이 그들의 심중에 생각한 것을 알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지금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심중에 생각하지만 아니다. 나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약한 자나 그러나 그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21절에 가시면 백성들이 다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은 다음에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죠.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위로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갑자기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4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요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로 나가게 되셨죠.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광야에서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 않나요? 시험이 오게 되면 그 시험에 쓰러져 넘어지라고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반드시 이기도록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만 이기신 장면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4장 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뭐냐 하면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가장 그 사람의 약한 부위를 공격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강한 요새를 진격 안 하잖아요. 어딘가 허술한 점이 있고 어딘가 공격을 하면 그곳을 치면 무너질 곳을 전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위가 어딘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어디가 가장 약한 거예요? 40일 동안 줄이셨으니까 완전히 너무너무 배가 고프신 상태인데 사단이 4장 3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을 하시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무찌르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단지 알아요. 그래서 떡이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떡이 있는 곳을 위해서 몸이 달려가고, 또 더 나아가서 돈 되는 곳이 어딜까 하고 돈을 쫓아가는데, 사실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는 습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셔요. 그래서 넉넉히 채워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세히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헌금 올려지는 것들을 이렇게, 저는 헌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제목만 제가 받아요. 그런데 아주 특별히 기도를 더 해야 할 때는 이제 저에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와요. SOS죠.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요, 우리 얼마를 드리세요? 과부가 동전을 땡그랑하고 놓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전 한 잎이지만 그 여인의 전 재산. 저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 재산을 놓은 헌금을, 와, 우리 교회 7년 만에 전 재산을 드리는 헌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 이후에 주님이 하실 사역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인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정말 떡으로만 산다면 그 떡은 내가 먹어야 되니까 못 드리죠. 사렙다 과부도 떡으로만 살았다면 아들하고 그 밀가루 반대기 하나 가지고 떡 구워 먹고 우린 죽을 거예요 하고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떡을 먼저 나에게 다오. 그러면 너희 가정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렙다 과부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3년 반의 기근 동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그치지 않는 축복의 역사를 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능히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예수님을 또 사단은 이끌고 갔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나에게 전하면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예수님이 1초도 주저 안 하시고 말씀이 딱, 말씀에 검이 나와서 시험을 착착 2단계 넘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사단도 머리를 굉장히 써요.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즉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사단이 다시 와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래도 주의 사자들이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을 게 아니야 라고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오죠. 예수님 또 1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대답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실 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이 다가와도 성령 충만하시니까 말씀으로 모두 시험을 이겼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 이제 예수님이 16절에 가시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시게 되죠.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런데 수종들은 받드는 자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책을 쫙 펴시고 기록된 데를 찾으시죠. 그리고 바로 오늘 읽은 18절서부터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한 다음에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사역하셨다면 우리는 더더구나 더 예수님보다 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출근합니다, 제가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매 시간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하다는 것이죠. 저는 장로교를 29살까지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장로교에서 제가 다닌 장로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었는데 성령님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성령이여 강림하사 노래 한두 번 정도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순복음교회 갔을 때, 첫날 순복음교회 예배 갔을 때 그날이 하필이면 성령 대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성령도 어색한데 거기에다 성령 대망에, 그러니까 대망이라는 것은 뭐야? 크게 우리 성령님을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는 그 집회잖아요. 플랑카드 이름도 되게 신기하네. 성령 대망회가 뭐야? 저는 성령님 하면요 옆집 아저씨를 가지고 저보고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것처럼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제가 간증 많이 했지만 그 자리에서 술, 담배, 도박, 중요한 건 한림대에서 당신의 남편 치료받지 못합니다라고 선언한 그 질병까지도 성령님이 순식간에 회개하는 심령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뿌리채 뽑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에 첫걸음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마다 기도하는 성도, 부르짖는 성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마다 다시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최초로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어도 일반인들이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요엘서에 예언된 내용인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노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허망한 일이에요. 거울을 보면 주름이 찌글찌글하고 허리 팔다리 다 아프고 이제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자녀들이 나를 요양으로 보낼 것인가? 요양원 가면 그럼 밥만 세끼 먹다가 언제 죽나 그런 인생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 노인들이 꿈이 없으면 그렇게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노인에게도 임하면 성령 충만해서 시므온 선지자처럼 쓰임을 받게 되죠. 안나 할머니는 또 어떠셨어요? 그 할머니는 결혼하고서 7년 동안만 남편하고 살았고 84세인가요? 그때가 되도록 과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 과부 할머니가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고 급식하였을 때 시므온 선지자 다음에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보고 축복 기도하는 그 반열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무수히 많은 평집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쓰임받았습니다. 스데반도 평집사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전하다 돌 맞아 죽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가 순교하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은 어땠어요? 빌립도 사마리아 도성에 내려가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을 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야 하고 그 성경을 궁금해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빌립을 그냥 공중부양하듯이 내시 옆으로 탁 가게 해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해주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예언한 내용이 있다라고 풀어주니까, 이 이디오피아 정말 내시이지만 사실은 국고를 맡은 굉장히 높은 장관이었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사도행전 보면 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하심에 예수님이 두루 나가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을 사모하고 얼마나 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보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성령을 달라고 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성령님이 인정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죠. 이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혜사 성령으로 알려주고 있죠.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을 볼 때 잘 몰라도 가르쳐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 시간은 좀 많이 갔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예수님조차도 탄생하실 때, 사역하실 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제자 삼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 인생의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여를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